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연말연시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탄 추리가 되어 있지만은 예전과 다르게 거리에 캐롤송이 울리지 않은 모습들로 인하여서 성탄 분위기가 그렇게 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매년 돌아오는 성탄이지만은 늘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 일들을 또 찬양하고 또 전하는 일에 우리는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좀 이른 감이 있지만은 이제 17일 후가 되면은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게 될 텐데, 그러면 성탄절에 앞서서 그리고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가브리엘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46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소식을 앞서서 약간의 완충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리아에게 갑자기 들어닥친 바로 그 일들, 기쁨의 소식,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런 충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먼저 한 가정을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먼저 행하신 모습을 누가복음 1장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사가랴라는 인물이었고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굉장히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한 가지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이 가정 안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그 반차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될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에 바로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이 가정에게 전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정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했는데 엘리사벳이 드디어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고, 또 임신하게 된 그 아내에게서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성별까지 명시해 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겠죠. 어제 제 아내에게 저도 알고 있는 제 아내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로 요르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인데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제 첫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는데 제 아내의 이 친구가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해보니까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와보니까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더라고요. 초음파도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별을 알 수 있는 초음파의 훌륭한 아주 기술들, 이런 과학의 발달들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이제 받게 되었지만은 이전에는 많은 어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성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임산부의 배를 보고서 좀 아래로 처지고 앞으로 좀 불쑥 나왔다 그러면은 그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옆으로 좀 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딸이었습니다. 근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번에 아들이야, 요번에 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다 100% 맞아 들어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까지는 그 아이의 성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은 정확하게 그 성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였는데 그 임신한 아이가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에는 나중에 자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734년 전, 기원전 734년에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태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 이것마저도 흔치 않은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하였는데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기도 전 734년 전에 이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그 약속하신 대로 734년이 지난 후에 마리아가 처녀의 몸을 입어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때에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남자로 인하여서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기 때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들었던 그 소식을, 그 기이한 소식을 다시금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찾아와서 내가 앞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잉태한 것은 남자로 인하여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낳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화들짝 놀라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하며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마리아 찬트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이 찬송이 바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가 먼저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잉태한 엘리사벳의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그 일들, 이미 수태되어진 지 6개월이 되어진 엘리사벳이 바로 마리아의 그 방문을 보고 이미 착상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착상되어져서 어느 누구도 임신하였는지 안 했는지 모를 바로 그 시점에 마리아가 방문하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바로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발로 차고 뛰어노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바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바로 마리아가 그 일을 느끼면서 알게 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바로 이렇게 46절부터 56절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여러분과 이 찬송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우리도 이와 같이 바로 이런 찬송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리아가 찬송한 이런 찬송을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잘것없는 나를 돌보셨기에 함께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바로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그 이유 첫 번째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천함이다 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확
와닿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한 것이 바로 보잘것없는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 바로 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그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와 주셔서 계속해서 돌봐주시는 것, 감싸주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돌보셨다의 의미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구원받을 조건이라고는 요만큼도 단 하나도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찬양은 바로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은 바로 만세전에 약정하신, 택정하신 복으로서 나에게 임하신 것이고, 그리고 49절 말씀 보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그 기적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색케 하는 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단란한 가정에서,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예뻐서 바로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정말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주시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돌보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 찬송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보잘것없는 나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50절 말씀과 54절 말씀 보면은 동일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긍휼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mercy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랑이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단순히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만 의미하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떠한 표현으로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단어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50절부터 54절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은 53절까지는 그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지금 마리아는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처녀가 잉태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보다듬어 주시고 안정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1절부터 53절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못 살아갔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1절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52절 말씀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제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외모적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목사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쓰게 하시며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성가대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리고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53절 말씀 보면은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평함 없이 편협하게 나를 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둘 이상이다. 그런데 한 아이만 극진히 계속해서 열심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볼멘 소리를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형은, 누나는, 아니면 동생은 사랑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눈물로써 그 분함을, 억울함을, 사랑받고 싶어함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공의로서 공평하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질책하시고 높은 곳에 있다가도 낮은 곳으로 내리치시며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올리시며 모든 것이 다 공평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공평하심이 내 인생에 여전히 녹아들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에게도 바로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출신이 어디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인데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특별히 갈릴리라는 표현까지 더 붙여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만큼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느 동네 이름을, 특정 지역의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유명하지 않고 너무나 알려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거기가 어디라고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죠. 아 거기요 충청도 어디예요? 전라도 어디예요? 경상도 어디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 충청도에 어디요? 거기가 뭐 어디쯤인가요? 그러면 어디 옆에 있어요? 라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죠. 그것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의 아주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 누가복음을 적으며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마리아에게 긍휼, 사랑을 베푸셔서 공의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니 마리아가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올 한 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까?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2020년 호기롭게 시작하는 새해부터라도 계속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어져서 바로 오늘 마리아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바로 이런 찬송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랑하심을 지나서 5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찬송합니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늘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지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그때가 된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구원이 책임져주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영원히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벗겨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힘듦과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 주위 사람과의 그 관계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제가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우린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힘듦과 어려움으로 쓰러지고 지쳐있고 이곳에 나올 힘조차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다니기 이전에도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였지만은 그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죠. 사랑으로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미 택정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제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이 찬양을 할 때에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성령이 잉태하게 되리라 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양을 한 시점은 엘리사벳의 그 집에 방문하여 엘리사벳의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5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에는 엘리사벳의 해산할 기한이 라고 되어져 있죠. 6개월이 된 후에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석 달이 지났으니 바로 9개월, 해산할 쯤이 다 된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마리아가 혼자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주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기적을 체험한 엘리사벳이라는 믿음의 동료와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돌보셨음을,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이런 찬송을 하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믿음의 동료들, 우리 꾸통사교회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